그래가지고 육아사지론 100권도 번역했고, 100권이면 엄청나죠. 600권 반야경도 번역했어. 현장법사가. 그리고 유식론이나 20유식론이나 30유식론이나 구사론이나 다 번역했어. 그러니까 석학 중에 석학이고 번역 삼장법사 중에 최고지. 그래서 삼장법사 중국에서 수백 명이 배출되었는데 제일 최고 잘한 분을 구마라시 삼장법사, 금강경 번역하고 아미타경 번역하고 법화경 번역하고 하는 법만경 번역했던 구마라시 삼장법사 있죠. 우리가 지금 금강경 독송할 때는 법화경 독송할 때는 구마라시 삼장법사 것을 주로 가죠. 그분을 최고로 치고 그분은 불교를 요리해서 삼론종의 종주 아니요? 범어를 그대로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그 뜻을 가지고 범어하고 조금 약간 달라도 그냥 글이 유창하게 문장이 굉장히 잘 되고 또 말이 잘 되게 번역한 것이 구마라시 삼장법사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범어를 번역한 삼장법사 중에 현장법사를 또 제일 손꼽아서 후대 사람들이 많이 숭배하죠. 현장법사는 범어도 잘하고 중국 사람이라서 중국 학문도 잘하니까 두 가지에 능통하기 때문에 범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아주 그러니까 완전 무게란 거예요. 내가 이걸 유식론 30송을 현장법사 것에 의해서 번역했잖아요. 범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유식 30송이 번본이 남아있거든. 어떻게 똑같이 되느냐고 그렇게 이제 말하더라고. 통광스님 그 아는 사람이 범어 전공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를 똑같이 될 밖에는 없지. 현장법사가 번역할 때 똑같이 했다면 나도 번역할 때 현장법사 말에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 두 번 걸렸지만은 번본이나 똑같을 수밖에는 없다고 내가 부원장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법사는 번본을 그대로 그냥 남이 먹었다가 다시 씹은 것을 다시 또 되씹는 것처럼 구역질이 날 정도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구역질이 난다는 말은 너무나 중복되고 또 한 것을 자꾸 그대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00권 반야경에 보면 보고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게 수백 번 나와. 한두 번만 나와도 될 거 아니오. 유교경전에는 한 번 딱 말하고는 두 번 다시 잘 말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유교 중국 사람들의 문장 체제거든.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체라요. 문장 체제요. 그런데 현장법사는 그렇게 되씹은 것을 또 하고 하니까 후대의 학자들이 평하기는 현장법사의 번역은 되씹은 감이 나오고 구마라시의 번역은 막 걸러버려서 건단지는 해서 막 걸러서 차디장선 빠져버리고 얼랭이다 친 것처럼 얼랭이 치면은 찬 것은 빠지고 굵은 것만 남지요. 얼랭이 구멍은 적으니까 책구멍은 굉장히 작아서 밀가루도 책구멍에 나올까 말까 하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범어에 제일 충실한 분은 현장법사라. 그리고 번역에 대해서도 많이 했잖아요. 원효대사가 숭배한 인물이 바로 현장법사요. 원효대사는 중국에 가서 유학하려고 가셨잖아요. 처음에 숭배하기를 현장법사의 그 육아사지론 100권이나 또는 유식 30송이나 성유식론이나 기타 600권 반야경이나 모두 그런 거 보고 대단한 큰 석학이라고 원효대사께서 숭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상대사하고 같이 공부하러 가시다가 도중에 중국 들어갈 무렵에 해골바가지에서 썩은 물을 마시게 되었죠. 갈증이 심할 때 그 물을 이제 해골바가지에서 썩은 물인 줄 알았으면 못 마실 건데,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고 달게 자시는데 밝은 아침에 가서 보니까 해골바가지에서 썩은 물이 흘러내린 거라. 그럴 때 구역질이 나잖아요. 그 순간에 멈춘 거예요. 어젯밤에는 왜 달게 굉장히 감미롭게 여기고 마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왜 구역질이 나고 더럽게 여기는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아까 말한 삼계유심 만법 주식을 깨달은 거예요. 원효대사가. 그래서 원효대사 깨달으신 그 수료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열애께서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고 하신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라고. 침생즉 종종법생하고 귀신론에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신멸즉 종종법멸이라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 법이 사라진다는 거. 그게 틀림없다고 해가지고 깨닫고서 이제 유학을 그만두어버렸지요. 그래가지고 신라에 다시 되돌아와서 불교를 홍포하신 거예요. 포교 활동을 주로 했죠. 또 저서도 많이 남기고. 의상대사는 그 후에 이제 또 이제 가가지고, 의상대사는 현장법상한테 간 것이 아니라 지연법상한테 갔지요. 현수와 동문수와. 그래가지고 하엄경을 배웠죠. 그런데 이제 하엄경은 번역 아직 안 했어요. 현장법사가. 그러나 이제 원효대사는 그 불타발타라가 번역하신 하엄경 60권을 보고, 그러나 이제 하엄경이 가장 최고 경전이라는 것을 원효대사는 중국에 가서 배우지 않으셨지만은 그 종을 해동종이라고 해서 분황사에 계시면서 분황종이라고도 하고, 결국에 하엄종을 더 많이 숭배했고, 신라 불교계에서 원효대사가 하엄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하엄경 포교를 많이 했죠. 그리고 당신이 저서도 하엄경 10표양품까지는 하엄경의 해석을 썼잖아요. 의상대사는 중국에 가서 지연법사에게 하엄경을 배워가지고 나오셔서 부석사에서 그래서 하엄경을 강의하시고 제자를 많이 두셨죠. 그 중에 10대 제자가 가장 유명하죠. 의상대사의 제자 중에. 그는 결국에는 두 분이 다 하엄경을 소위경전으로서 하엄종을 세운 거예요. 원효는 분황사에서 하엄종을 세우는데 해동종이라고 후대 이름하게 되었고, 의상대사는 하엄종을 부석사에서 폐따해서 부석종이라고 하죠. 저 위에 경북에. 그래서 두 분이 다 신라 불교계, 하엄경이 불교 경전 중에 최고 경전이라는 것을 두 분은 똑같이 이해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다 하엄종을 펴셨어요. 그 하엄경에서도 내나 삼계유식, 만법유식을 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유식론에서도 내나 그러한 종지에 입각해서 유식 30송을 서술한 거예요. 30송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요.
말 자체가 무슨 사구계로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떨어진 것은 여기까지 딱 떨어진 거예요. 삼구로. 그 다음에 가서는 차, 병변이, 유삼인이 이렇게 나오죠. 이 이숙과 사량과 그 요별경신이라. 요게 이제 일단락이죠. 이것도 내가 떼놓은 거예요. 말 줄거리에 따라서. 원래 이렇게 떼놓지도 않았어요. 토도 없고. 그 전에 내가 관흥스님한테 요식론 공부하려고 구사요식 잘하신다고 소문을 듣고 관흥스님을 따라 모셨지요. 정화 바로 초기에. 그런데 대구 은저감을 받으셨어. 관흥스님이 정화를 해가지고. 정화할 때 막 대처승하고 싸우고 막 야단했거든. 노건스님 그때 총무국장, 경북 종무원에 총무국장하고, 그때 하엄스님도 거기 왔더만요. 하엄스님이라고 저쪽에 김해, 무슨 서림산가. 동림산가, 서림산가, 동림사요? 그때 주로 만난 분인데, 그래서 관흥스님이 그것만 접수만 해놓고는 안 계셔서 싸우는데 싫어하니까. 나보고 뒷바라에서 건져감을 한 석 달간 내가 혼자 시키고 있었어요. 간도 크지. 대처생이 와서 칼로 찔러 죽이면 너 당연히 죽을 건데 말이야. 그래도 간도 커가지고 공부할 욕심으로 관흥스님이 주지를 임명을 받아가지고 정화는 해서 접수는 해서 대처생은 물러갔지만은 계시지도 안 하고는 한 3개월 동안 내가 지키고 있었어요. 혼자 밥 끓여 먹고. 그래서 하도 나 혼자 있기가 뻔해서 어떤 중고등학생 하나가 그때 방학 때인가 뭐 있던가 해서 거기 있겠다 해서 그러면 같이 있자고 해가지고 가하고 같이 밥 끓여 먹고 있었거든. 그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연방사에 또 계셔요. 예천 연방사가 옛날 그 관흥스님 도스님으로부터 받은 그 보교단이거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요식 공부는 못하고 나중에 3개월 후에 연방사를 찾아갔지. 거기 가서라도 공부하려고. 가서 보니까 참 보살님들하고 카토치고 계시더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해도 되지. 그 분위기에서 공부할 처지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관흥스님도 거기 와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면서 탄하심한테 소개장을 써주신 거예요. 오대산 수도원은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소개장 받아가지고 탄하심한테 가서 이제 수도원에서 등엄경 무슨 기신론 공부 같은 걸 했죠. 노자 도덕경하고. 그 후에 이제 관흥스님 또 보시고 직기사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관흥스님한테 유식 공부를 못했어요. 그때는 유식을 내가 처음에 공부하려고 책을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이라 캄캄해요. 그때만 해도 마음이 열리지도
안 했거니와 불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후로 자꾸 영천 은혜사에서 4.19 직후에 불교 이제 처음 강의를 내가 받게 돼가지고 했었죠, 이제. 그 후로부터 경안이 열려가지고 모든 경을 보아도 다 알겠고, 장자 남화경이나 노자 도덕경이나 그런 것도 노자 도덕경만 강의 받았지. 그래도 뭐가 뭔지 그런 다 알고 외우기는 다 외워도 깊은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장자 남화경은 아예 내가 타나심한테 간 목적은 또 장자 남화경 배우러 간 목적이거든. 그런데 목적대로 못 읽었어. 못 배웠어요. 노자 도덕경만 배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전혀. 그런데 영천 은혜사에서 있은 후부터 이제 공부를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경안이 열려서 안 배운 것도 보면은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릎을 치면서 내가 장자 남화경을 타나심한테 안 배운 게 다행이고, 구사 유식을 관흥심한테 내가 공부 안 하기가 다행이라고. 왜 그러냐? 만약에 공부했으면 그분보다 나을 수 없어. 그분은 지식 범주에서 머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안 하고 내가 자득하고 독학해가지고 도리어 그분보다 못지않게 내 학문이 더 발전했다면 그 이상 더 다행히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유식론도 그 후로 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여기 부산에서 맨 처음에 와가지고 대성불교원에서 했고, 또 범어사에서 개달라 해서 했고, 하엄여관이나 또 청가대에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거라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 쉽고 해석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성유식론 그 번역한 거라도 그걸 보시고 이걸 공부하시면 좋을 겁니다. 여기에 벽두에 나온 거 유가설화법, 가에 의지해서 아와 법을 말했다. 가란 말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도 해석도 해요. 아법을 가설했다. 아와 법을 가설했다. 그러면 유자를 그렇게 보면은 아법을 가설함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나는 아와 법을 가설했다고 나는 그렇게 봤죠. 번역은 그 다음번 20페이지 말고 저 밑에 가면은 나오죠. (25페이지에) 번역이 나옵니다. 아와 법을 가설함에 의함이니, 말미암을 유자를 의한 거라고, 말미암은 것이나 의한 것이나. 그런데 불교에서는 원래가 무아를 주장하죠. 조성불교 사상이나 대성불교도 초기에는 무아라요. 더 나아가서는 무법이라고 하겠지. 그러나 무법이란 말은 안 써요. 이런 말은.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잖아요. 무법천지해서 법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원래 무아란 말과 같이 무법이란 말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말은 안 쓰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나 질서가 문란하고 혼란이 올까봐 무법이라는 수로는 잘 안 써요. 불교에서. 무안의 비설신이 무색생양 미촉법 하면은 그것도 무법 아니요. 무색생양 미촉법도 줄이면은 무색성향 미촉법 하면은 그것도 무법이죠. 위에 글자 무자하고 중간은 생량에 부르면.
반야심경에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색, 성, 향, 미, 촉, 법이 없다. 이자만 해버리면 무법 아니요. 불교에서는 법을 인정하지 안 해요. 우주 만법이 본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본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본래, 나라고 하는 것도 본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공, 불교, 소성불교에서는 주로 아공진여를 터득하는 아공, 나라고 하는 것이 비었단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법도 비었단 말이에요. 아는 뭐가 되냐면은 주체가 아고 법은 객체란 말이에요. 주관 객관을 인증하지를 안 해요. 주관 객관이 하나 마음에서 허망한 분별심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사상 바로 공한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와 법이 공한 진리를 제대로 통달했다면 인간의 괴로움도 본래 없다는 거지. 나고 죽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사해탈. 그러니까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아공법공이거든. 나도 본래가 없는 거고 빈 거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법, 객체. 그래서 아는 주체가 되고 또는 법은 객체가 되는데 주체와 객체가 본래 없다 말이야. 모두 다 허망한 마음에서 괜히 아르마리 분별로서 인식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거두는 그런 분상에서는 본래 아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설법하시면서 나가 없다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했고 여러 가지 법문을 말씀했거든, 법을. 그러면 불교가 왜 무와 무법의 사상인데 무엇 때문에 부처님이 아와 법을 말씀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경전에 보면 여시아문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전이고 제일 첫머리에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되거든.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었단 말이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단 말이야. 여시란 말.